응답엔 욕심 대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욕심 없이 살고 계십니까? 욕심 없이 살지는 않는데 욕심 많다는 소리 들으면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남겨놓으신 것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상호 인격적인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조차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그 약속을 깬 결과로 인간이 치러야 되는 형벌은 참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사망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부작용과 파괴력이 이렇게 엄청난데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 자기 비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비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슬픈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그 상황에서 그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인생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정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정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겁니다. 정답은 맨 뒤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정답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책임이 너무 막중합니다. 너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정답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0인의 장로를 통해서도 응답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곁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시편 78편에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자, 메추라기 같은 철새들은 봄에 때를 지어서 아프리카 내륙에서, 중앙 내륙에서 북상하여서 이란,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데, 이때 시나이 반도 오른쪽 아카바만이라 시작되는 신광야를 통과해서 지중해 쪽 바람을 만나면 이 힘에 겨운 새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손으로도 이 기진한 새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길에 의해서 이 철새떼를 이스라엘 진영 곁에 소나기처럼 무더기로 떨어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새떼들을 백성의 진영 위에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장막, 텐트 거기에가 아니라 진영 곁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영에 떨어졌다면
그들의 장막이나 살림은 아주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영벽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인간 욕심의 아주 민낯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셨다면 당연히 그 자신들의 그들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있잖아요. 못에 가서 막 원망하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와 감사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평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백성은 감사는커녕 지면에 가득한 메추라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종일 종야, 이렇게 낮과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넘치니까 이 진영 그 사면에 펴두었다 그랬습니다. 10호멜은 리터로 따지면 한 2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드럼이 2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은 겁니다. 소래포구 가면 그 새우젓 이렇게 드럼통으로 파는데요. 엄청나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퍼낼 정도인데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담았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 담은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신 하나님의 손길도 놀랍지만 그걸 정신없이 주워 담았을 인간의 탐욕도 참 놀랍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막 챙기는 사람들.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났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는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면 사정없이 돌을 들어 던져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이 전염성이 있어서 그렇게 믿어서 옮을까봐 그들에게 돌을 던져대는 겁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병이여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또 가까이 가면 막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어쩌면 맞아 죽을 각오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나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하고 성읍 밖으로 이건 뭐 격리는 격리인데 쫓겨나는 거죠. 격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발병을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혹시 나병이 나오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낳은 그 몸을 보이면서 제사장의 허락하에 다시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단 나병이 생기면 다시 제사장을 볼 일이 없게 됩니다. 대부분은 나병으로 그냥 죽기 때문에 제사장을 다시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쁘고 희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앞으로 갔을 때 이미 깨끗해진 그들의 몸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당연히
그 몸을 보고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을 보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로 당장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 만나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일단 감사가 없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도나 마나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앞다퉈 주지 않아도 질리도록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틀에 걸쳐서 이 메추라기를 막 걷어들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것을 진영 사면에 펴서 말릴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주셨을 텐데 욕심을 부려서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은 만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에 주신 겁니다. 그 만나의 원리라면 이 메추라기도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만나를 너무 많이 거뒀다가 거기 막 벌레 생기고 그랬잖아요. 하루 넘기면서. 그랬으면 알만도 할 텐데 오늘 그 메추라기를 잡는데 이 열 호매를 그렇게 막 끌어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탐욕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욕심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움켜쥐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모으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탐욕에 휩싸여 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이제는 이런 게 이제 바울의 표현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지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는데 이 죽음을 단지 피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장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왜 나는 뭐가 없지? 왜 누구는 더 많은데 나는 적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교는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비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참하고 병드는 것의 그 방향이 주님께 향한 원망으로 또 바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친 탐욕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그들 마음에 그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또 진노하신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거둔 고기를 다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 전부가 죽은 건 아니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 일부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규모가 얼마 정도였는지는, 어느 정도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백성의 탐욕에 진노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10호멜씩 모은 거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어리석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욕심에 매이기 시작하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인생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크면 말입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게 이제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뜻인데요. 갈 길 바쁜데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것을 불러오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롯 핫다와를 이렇게 조성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을 할 때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도 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좀 교인들을 더 끌어모아서 교회의 규모를 좀 불리고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들의 그런 시각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그렇게 보여진 것이 우리니까 이게 좀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춘천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라. 교회가 참 따뜻하대요. 이렇게 난방을 잘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대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찬양도 은혜롭고 따뜻하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마음이 계속 가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따뜻함을 통해서 복음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분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응답에 백성이 감사가 아닌 욕심으로 반응했던 모습의 결과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발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주를 향해 일어서기를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그들의 필요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성들 같은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반응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산의 씨와를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욕심 부리니까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광야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게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되신 분이 뭘 더 그렇게 비우실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인간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아니십니까? 뭔가 좀 많이 빈 것 같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면 이 자리가 하나님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거 이거 사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순응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 광야를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맨 뒤에 정답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탐욕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꿔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손 붙잡고 끝까지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